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떨어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베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측은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시처럼 예수님과 함께 약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평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스승을 배반하여 팔아먹었겠냐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신비로운 의미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결국 그 팔자를 이미 아시는 주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지적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던 사람, 결국은 그의 종말은 가책을 느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목매어서 죽었는데 그것이 이 시신이 떨어져서 결국은 창자가 밖에 나와서 만신창이가 되어 죽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의 종말을 우리가 보는데 사울 왕의 이는 종말을 이렇게 보면 정말 가룟 유다와 별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치 영화 관람하는 사람처럼 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이렇게 보니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해야만 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인 사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결국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그는 이제 자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그 4명의 아들,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가보면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나오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명의 아들 요나단과 아베나답과 말기수아가 죽는 장면을 그는 목격합니다. 결국은 풍어를 엎다시피
내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내가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자살의 길을 택하는. 그래서 또 자기가 죽지 못하니까 방패를 든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너 나 찔러 죽여라. 자, 이러한 참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볼 때 참 인생 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결국 이런 것인가 인간은. 달리 해석을 하면 유기된 자의 결국은 이런 건가. 젊은 날에 그렇게 촐랑거리다가 지가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촐랑거리고 까불다가 그래 네가 얻은 게 뭐지? 네가 뭘 얻었지? 그것도 모르며 살았는가 지금까지? 그리고 너 인생이 네 어떻게 죽을 것 같아? 며칠 전에 상계동에 가니까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한 7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요양원이 3군데나 있어요. 그 건물 안에. 참 기가 잘 노리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요양원이 장사가 잘 되죠. 이제 베비붐 시대에 사람들이 되고 그들을 낳았던 부모님들이 이제 죽어가는 입장이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 요양원이나 가가지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 결국은 무슨 그 시신 취급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다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거니까 꼭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돌볼 사람도 없고 결국은 처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 놨더니만 어떻게 되는지 그거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살았나? 이 멍청한 인간들이지 않는가? 너 어떻게 죽을 줄 모르나? 네 어떻게 결론이 될지도 모르고 사나? 참 한편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렇게 까불다가 결국 너 어떻게 될 거지? 너 알고 사냐 지금? 여러분은 알고 삽니까? 내일도 모르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 눈앞에 보이는 요거 일락과 알락과 이 쾌락에 대한 미련 안 되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발톱 빠지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사나? 이게 인생인가? 한편으로 보면 무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은 알고 살아갑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느 길로 어디에서 마무리될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르면서 그렇게 까부는 겁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압니까? 알고 지금 이 찌꺼리는 건가? 알고 네가 그렇게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건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도 묻겠죠.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의 갈 길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내일 일이 이래야 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단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렵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에 내 자신의 말보다도 순응할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들어야 할 것을 못 들어서 당하는 것은 그것은 자업자득이고, 들어야 할 기와 들어야 할 말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빛으로 판단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행성과 항성을 운행하시면서 한 사람을 모든 자처럼, 모든 자를 한 사람처럼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싶고, 그분의 하신 말씀에 기록된 것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 꼴이 될 거니까. 그런 자를 수없이 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고고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가지라. 누구든지 이 꼴이 된다. 그 누구든지라는 것은 유기된 자. 자신이 유기된 자 같으면 아예 미리 물러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죽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어디 물러날 사람이 있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말의 번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이렇게 간직하는 것을 말하죠. 소유하는 것을 품고 있는 것, 마음에 가득하게 있고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자 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거 알아서 말 건데 그런 거 라고 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인용도 했습니다만은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동일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다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다음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온몸이 절단을 당해가지고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팔은 팔다리대로, 몸뚱아리는 몸뚱아리대로 자라새끼처럼 다 잘려가지고 지 자식도 함께 자살해서 죽은 그 모습을 마치 다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 시신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리고 지가 의지하는 갑옷은 다곤 신당에 딱 내걸어 가지고, 갑옷, 지난주에 우리가 골리앗을 쳐부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갑옷 입고 나가라고 다윗에게 다른 것을 행하라고 했지만 다윗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인, 그리고 칼과 투구와 무기를 버리고 그는 물맷돌 5개를 그는 취하는 그 갑옷, 그래, 그 꼴 좋은 갑옷, 치장하고 장식하고 네가 그렇게 너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갑옷, 그래서 화살 나서 죽나?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했던 그 갑옷, 귀신의 그 여신이죠, 아스타롯, 그 신전에 떡 걸어가지고 그 시신을 성 밖에다가 내걸어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 다 쳐다보도록 만드는, 자살하고 죽기는 죽으려니까 겁나지. 죽는 게 겁나지. 그래서 안 죽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요양병원이나 뭐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살려고 발악들을 하지. 지옥 갈 거니까, 영원히 지옥에 갈 거니까. 이것들이 까불 때는 좋아서 까불었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나. 그래서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입으니까 몸매가 잘 드러나더냐. 나중에 똥 빼놓는 거 몰라? 그렇게 어리석은가 인간이. 정관지체라고 했던 당태종처럼 거울을 보고 네 모습이나 제대로 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말, 송거울 볼 생각하지 말고 전신 거울로 네 몸뚱아리 제대로 보면서 살아라.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네 몸뚱아리 한번 쳐다봐라. 네 몸이 어떻게 생긴 건지. 정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살아라.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주께서 알려주실 거니까.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못 들리면, 그게 들리지 않으면 내가 거부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유기된 자이든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듣지 않았을 때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이를 갈며 회개하겠고, 그동안에 행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연약해서 유기된 자체는 살았다면 기억을 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겠고,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 우리들에게 경고나 경계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경고는 유기된 자에게 하는 이야기고, 이미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런 말을 했지만, 코로나 시절에 집회를 하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가 미친놈의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법정에
싸움을 해서 결국은 국가가 종교의 집회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불법이니 배상하라. 나는 줄기차게 이 미친 정부,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숫자까지 헤아려 가면서 빨간 딱지 붙여가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놈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미 예언을 제가 했지만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을 했었다면 뼈아픈 고통의 대가를 여러분도 받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이 경고를 안 들으면 사울처럼 이런 비참한 영원한 것이죠. 뭐 비참하다는 단어도 너무 어울리지도 않아. 실제로 너무 부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종말을 맞이하겠지. 그것을 피하고 싶다면 저축하는 것처럼 아껴가면서 인간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거 하고 하지 말할 거 하지 않으면서 자신과는 상관없이 경고를 들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라도 하지 않도록 어린아이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매를 댑니다. 아니면 버린 자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놈이 겁이 나가지고 그 매가 무섭고 버려진 이 유기되어진다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도 그 무서움 때문에 순종을 하다가 보면 그 아이가 바른 자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하지 않도록. 이는 경계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이것을 대해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 대한 종말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내가 죽이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처분하시기를 기다렸던 거고 살 날이 얼마 되지도 않을 거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한 2년간 정치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20년에서 22년간 마치 네로가 54년에서 68년까지 14년 동안 통치하면서 초창기 5, 6년은 선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팔레비도 마찬가지고 시리아의 독재자가 어떻게 죽는 거 우리가 동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사람들한테 짓밟혀가 밟혀서 죽었어요. 이 미친놈이 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 까불다가 살았나? 남을 독재할 때는 기분이 좋지. 골프 칠 때는 기분 좋았을 거다. 명령 내린 대로 이렇게 하니까 좋지. 나중에 죽을 때는 일반 평민복 입고 일반인들 속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몽둥이를 맞아서 짓눌려서 죽는 인간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오늘 이 다윗이 오래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는데 26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너 어떻게 죽을 거다.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차분해진 거구나. 사자도 곰도 죽일 수 있는 자였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어도 두 번이나 그가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었구나.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입단속 안 하다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네가 내뱉거나 네가 먼저를 했다면 그는 다윗이 사울에 대한 경고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고할 때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경고할 때 조심해서 들어라 이 말입니다. 불어 듣지 말고. 31장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1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엎드러져 엎드러짐에 엎드러져 죽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 스스로가 자살을 이제 해야 되는 장면이 이제 4절에 나오고 5절에는 무기를 든 자가 자살해서 죽는 것이고 1절에서는 자신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들이 엎드려져 죽는 것. 상당히 흥미있는 겁니다. 사울과 함께 전장터에 나왔다가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사 3,000명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전사들입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다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번에 탐사에서 우리가 워털루를 가봤지만 워털루 그 전투를 보면은 나폴레옹을 위해서 명령의 앞에 불이 있어도 지나가는 그는 군의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투에서도 불패입니다. 나폴레옹과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큰 실수했던 게 승리를 빨리 안기 위해서 독일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이제 프로이센이지만 프로이센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영국 군대를 없애고 그다음에 프로이센을 대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근위 부대 최고의 전사들을 풀어서 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들이 예기치 않게 아주 격렬하게 항전을 하는 바람에 영국 군들을 없애기도 전에 프로이센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전멸하고 맙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나폴레옹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그는 쓸쓸하게
엘바섬에서 그는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에 예수라는 자는 어떤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승리했고 나는 권력을 가졌는데 나는 실패자다. 사울을 보호했던 3,000명의 신위대 그들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너 주위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울타리를 무너뜨릴 때는 조심해라. 네가 믿고 신뢰했던 자들이 너를 배반하고 너에게 등을 돌릴 때 조심해라. 첫 번째 경고. 그리고 4절에 가서 사울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칼에 아마 자기의 몸을 이렇게 지 목을 그냥 베면 되지 그냥 뭘 애가 죽는 것도 참 이렇게 조잡하게 죽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으려면 그냥 그 사무라이들처럼 그냥 배를 갈라서 죽든가 아마 쩔쩔하게 죽는 것도 이렇게 쩔쩔하게 죽어야. 그리고 지가 못 죽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뭔 잘못이 있는지 그 소년 보고 너 내 죽이라.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안 죽이니까 그럼 어쩌겠어. 그래서 결국은 갑옷을 뚫고 들어온 그 총상처럼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또 제3자인 소년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주인이 죽었기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친위대라고 말하는 놈들은 다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 다 죽고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자기 마을도 버리고 다 살라고 어디를 도망가는지 가봤자 뛰어봤자 뭐 그 부처에 손바닥 하는데 어쨌든 살라고 발악들을 하면서 다 도망갔겠지. 참 처음부터 말했지만 참 인생이 요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뚝뚝 죽어 있거든. 그래서 9절에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골리앗이 지난주 설교에서도 했지만 골리앗의 목을 벤 것처럼 그들이 이제 복수하는 겁니다. 다윗의 목은 못 베겠고 그래서 사울의 목을 모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아스도르스의 집에 두고 이거는 바알의 마누라라고 말하는 아스타롯인데 아세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스타롯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벽에 못 박아가지고 대령대령 매달라 놨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울이 한 게 뭐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뭐 예언하고 까불까불대고 지 아들한테 왕이 넘겨주려고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래서 네가 미워한 대가가 뭐지? 뭘 하나 뭐
뭘 하나 건질 게 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서. 우리가 지금 3주째 지금 보고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뭐 건질 게 있어야지 건져내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살았지. 그러니까 잘 죽네. 잘만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마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닌가요?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개인적으로 경고하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촐랑 까불거리다가 나중에 객사당한다. 그 경고가 진짜 듣기 싫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의 이제 밤새 올라가서 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13절에 보니까 장사했다. 이제 그 역대상에 가보게 되어지면 젤라라는 곳인데 그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하는 이유는 앞에 그 열왕기 상에 가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10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왕이 되자마자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이제 왕이 처음 됐으니까 이제 용맹을 갖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 고마움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인간적 그 애처로움이 있어서 그를 이제 시신이라도 잘 묻어줘야 되겠다. 그 까마귀의 고기가 될 거니까. 그래서 건져와서 결국 묻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사울도 그래도 뭐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마무리가 그래야 되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에스더 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상황은 2장과 3장을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갑자기 유대인 사람이 승승장구가 됐는지 이게 문지기가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그 친애를 받는 사람이 되니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래 되니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다 사람이네. 그래서 갑자기 하만이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3장 2절 5절에서 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오늘의 말씀에 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하만의 조상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 함마디아의 아들 하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사람의 후손. 하만의 조상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몰살시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동물까지 다 죽여라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놓습니다. 여기 시작부터 순종을 안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지가 보기에는 뭐 동물까지 뭐 아기까지 죽여올 거 뭐 있을 거, 왕은 어떻게 죽여, 그냥 살려놓지 뭐. 그 살려놓은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인데, 이놈이 어떻게 페르시아에 어떻게 뭐 유학을 와가지고 이렇게 출세를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이 될 정도로 이제 올라갔는데, 나와 같은 유대인이 자신의 조상들이, 자기의 아버지도 그렇고 추방을 시킨 게 사울이었거든. 살려놓고 난 다음에 추방시켜 버렸으니까 그 민족들을. 그러니 이 철저히 원한을 갖고 있는 게 유다인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의 자손이라, 영혼의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네. 요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안 그래도 내가 원한에 사무쳐서 타양살이 지금 살고 있는데,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그래서 120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을 사사시 찾아내어서 다 죽여버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라는 겁니다. 왜 죽여야 되죠? 죽이라면 죽여. 아니, 저 좋은 소와 양을 이걸 놔두고 제가 어디를 떠나? 말도 안 소리 하지. 이렇게 좋은 그 동편에 기름진 땅이고 강이 흐르고 이 정말 좋은 데인데 죽여라고, 그만두라고.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좋더냐? 조금 있으면 불탈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나중에 네 마누라 죽고, 나중에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옆구리에 칼이 되게끔 할 건데,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아브라함과 함께 다툼이 있다고. 날마다 우리 목동들하고 형님 삼촌 목동들하고 늘 싸우니까 이것만 헤어집시다. 그게 말이라고 네가 지금 하는 거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요에 속에 더러운 것을 숨겨놓은 채로 겉으로는 핑계는 잘 돼. 다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형님, 우리가 조금 부해졌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제가 할 일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데 갈게요. 네가 버리장머리가 있으면, 우리말에 웃어 이야기처럼 형님 먼저,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하죠.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쫓겨난 게 말을 듣든지, 그러면 여기 속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좋은 것은 또 알아가지고 나중에 죽을 상인데, 사울이 그런 인간입니다. 네가 살려놓은 그 아각의 후손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게끔 할 정도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겠냐? 네가 하는 이 짓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줄 네가 어떻게 알았겠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이제 넷째 놈이 머비보셋인데 머비보셋이 그때 나이가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다윗은 이제 나중에 이제 헤브론에 가서 이제 하나님 사울이 죽었으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이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이제 쭉 이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이랍니다. 역대상에서. 근데 머비보셋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럼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다윗은 왕이 될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그 옆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제 항상 그 사울 옆에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엔게디 그 굴에 있을 때도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처럼 아주 그 경비대장인데 그 사울의 그 오른팔로서 역할을 아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마치 머비보셋을 꼭두가시로 세워놓고 지가 정치를 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이제 판세를 이래 딱 보니까 저 남쪽에는 초나라가 있고 그리고 손정인가 손호가 다스리고 있는 오나라가 있고 이게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 전체를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조조가 후한 한나라죠. 한나라의 마지막 왕 헌제를 꼭두가시로 세워놓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다가 헌제에게 이제 지 딸 조실이라는 딸내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제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고기를 주니까 좋아가지고 열심히 돼지 새끼처럼 열심히 먹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다가 조조가 헌제에게 당신은 황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한 나라를 내가 세울 테니까 그 나라에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이래서 이제 위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까불까불거리다가 조조가 이제 결국은 죽죠. 지가 뭐 오래 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조비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헌제에게 찾아와서 너 왕자 내한테 주라. 이러니까 헌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황제에게 감히 그 왕이 군주가 와가지고 황제 자리를 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매일같이 찾아온 것 같아. 옥새 달라, 옥새 달라. 그래서 결국은 헌제는 그 옥새를 주고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그거 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울이 죽었어요. 형들 3명 다 죽었어요. 머비보셋이 왕이 되었네. 이제 헌제처럼. 그러니 조조처럼
이제 아버넬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나라가 마치 이게 참 만신창이가 되는, 결국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점점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넬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서로 협의합니다. 내 이 나라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살려두고. 그래서 명령하다가 돌아가다가 요압에게 죽어버리고, 모비보셋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벙 떠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와서 양위하게 되어지는. 네가 왕이 된 이유가 뭔데? 그렇게 왕이 그렇게 아깝냐? 왕직 내려놓는 게 그렇게 무섭냐? 결국은 그 꼬라지 될 건데. 죽는 것도 요 모양이고, 네가 세운 그 나라도 쫄딱 망하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네가 살았어?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유기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 무엇을 위해서 사냐? 너 왜 사냐?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그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돈을 모아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든, 자기의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은 왜 삽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네 직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쫓겨나는 게 네 눈에 안 보여? 네가 어떻게 쫄딱 망할지 안 보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누가 더 두려운 것인가? 도대체 너를 두렵게 하는 자가 누구야 도대체? 무엇이 나를 더 두렵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목숨을 잃게 만드는 자가 더 두려운 겁니까? 너의 몸과 너의 영까지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바퀴 넓은 것이 안 보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싫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울처럼 최후를 맞이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최후를 맞이할 거니까. 가끔씩 인용을 하지만 처음에 와서 제가 교수직으로 있을 때 그 학교는 야간반이 있었어요. 야간 신대원이 있는 학교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는 그 야간이 있었어요. 주간이 있고. 그래서 주간에 있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야간에 있는 분들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야간에 있는 분들은 좀 나이가 적으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느 나라에 뭐 대사까지 있는 사람도 오고 그래요. 뭐 이렇게 까불까불 거리는 노망 들린 놈도 있긴 있고, 뭐 하여간 뭐 세상에 무슨 판치고 살고 뭐 이렇게 까불까불 거리다가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목사 되겠니 전도사 되겠니 해가지고 다 그 오합지졸 그냥 지리멸렬 해가지고 모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 그냥 목사는 받아야 되니까 신대원은 졸업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소명을 갖고 뒤늦게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동사니로 섞여 있어요. 주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젊은 사람들이고, 이제 주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제 사명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숫자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이제 어떤 뭐 신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뭐 이제 신대원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도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대원을 졸업하려고 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일반 집안 신학교 다니다가 신대원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박힌 사람이죠. 보통 신학교가 막 3년 뭐 젤락 공부하고 가지고 전도사질 하는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 것들이 그죠. 교회 사역이랍시고 그러니까 설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신대원도 마찬가지고 3년간 꼴랑 것에 커닝하면서 공부해가지고 30년 울어먹는 놈들이 목사 놈들이니까. 교회에서 뭐 목사님 이렇게 짙게 세우니까 지가 무슨 된 줄로 착각 속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분은 정말 신실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볼 때는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크게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주 좋게 보셔가지고 뭐 남대문에서 시장을 하는데 그분은 또 주일날 또 장사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러는가 봐. 이게 미쳤나 이게 진짜. 주일날 말이야. 그 남대변에 주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돈 번 거하고 주일날 하루, 그래 일요일이지 그 얘기는. 일요일날 돈 번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이게 주일날 문 닫아 버리니까. 과거에 제 모친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에 망해가지고 전당포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계속 어머니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 3학년 때까지 전당포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계속해서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고리대금 업자는 망합니다. 고리대금 업자는 망합니다. 그때 저희 모친이 이제 40대 초. 당신이 이거 돈 버는 거 좋지만 이거 돈 벌어 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하지만 고리대금 업자는 성경은 망한다고 되어 있으니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님은 이게 뭐 그때 당시에 70년대 뭐 그런 말 듣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이 이제 위암에 걸려서 이제 죽고 말죠. 그 죽는 장면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게 뭐 천국 갔다는 거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고백은 하신 것을 어릴 때 중학교 시절에 기억은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남편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진짜 뭐 신앙 때문에 뭐 돈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또 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문 닫고 했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를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 남편이.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이 마누라가 말입니다. 주일날은 문 닫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과거의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는 이야기라. 이게 미쳤죠. 이게 미친년입니다. 이게 주일 일요일 장사 때문에 남대문 사람들은 삽니다. 근데 이게 미쳤지 이게. 근데 그때 제가 이 여자를 구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문 닫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거. 교수님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을 끌고 모았습니다. 주일날 장사가 잘 되니까. 돈에 눈이 멀면은 인간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눈에 보이는 게 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 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때 남편이 집사가 됐으니까 그때 돈 많았을 때 건물이라도 몇 개 사지.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돈 들어올 줄 알고 뭐 열심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거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직설해하지 말고 당신 마누라 말 들으면서 살라고. 여러분에게 경계시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망하여 가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과 같은 꼴이 됩니다.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전쟁에서 죽을지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때, 나를 망하게 하실 때, 나를 힘들게 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이거는 경고성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결국은 사울처럼 그 후손이 다 죽을 뻔하게 되어지는, 지만 죽으면 죄지, 자살해서 죽든지, 왜 옆에 있는 무기든 자는 왜 죽이게끔 하지? 죽으려면 고이 죽어버리지. 죽는 것도 무섭냐? 결국 이런 최후를 당할 건데.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돌아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망할 것 같습니까? 알고나 삽니까? 촐랑거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정말 하기 싫지만, 이 성질에 못 이길 것 같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 내가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순종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긴 거구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구나. 이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이야기는 숱하게 제가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실화. 내일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에 있는 일락, 오늘의 싫은 것 때문에 내가 굴복하거나 내가 좌절한다면 사울의 꼴처럼 우리는 당할 겁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이것이 두렵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곁길로 미끄러져 갈 때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났다고 하니 불쌍하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태어나지도 말아야 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사는 겁니까?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내일에 이르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오고 나니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온 거네요. 그때는 많이 무더워서 힘들었는데 가을에 시원한 가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추운 겨울이 또 오겠네요. 그러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온즉 내가 어디로 가며 누구를 따르리까라고 덤벙대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겠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경솔함과 경거망동한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 일들이 발발하고 발생하겠으나 주께서 사탄의 괴뢰가 되질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내가 무서워서라도 기도를 쉬면 범하는 죄가 무서워서라도 당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에 끔찍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어라도 자신을 억제시키고 다독거려서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 볼 때마다 하나님, 그때는 쓴잔이었으나 속에서는 양약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시편의 찬송처럼 내 잔이 넘치는 이러한 고백의 찬송이 사자 앞에서라도 흘러나오는 훈련된 자 각자 되기를 주님께 간곡히 간구하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선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